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갇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첫 번째 그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른 언어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정말 하늘 보좌에 앉히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요엘 선지의 예언에 따라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 앞에 이제 사람들의 이 반응이 37절부터 47절에 나오게 됩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는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강한 메시지 앞에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2절부터 47절까지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정말 그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함 속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하여 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뒤에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정말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개의 그런 강조점을 이 시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47절입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47절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47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우편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하고 여전히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47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이 구원의 기초죠. 그리고 솟아나는 생명, 솟아나는 샘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47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는 예수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승천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분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좌에 정말 서 계시는, 하늘 보좌에 서 계시는,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담에서 갔던 그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분도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을 선교로 강권적으로 몰아가신 분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사도행전이 계속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들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염색업을 하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었어요? 가장 여러 가지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승천하신 그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너희 분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승천하시고 끝나신 분으로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짧아. 그래서 과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그걸 믿는 것으로 끝나.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믿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부분을 47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을 해야 돼. 확신해야 돼. 왜 성령을 보내주세요?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을 느끼라고, 알라고. 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함을 경험하더라고,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함께 계세요.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생각해버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만 역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고 좁게 생각하면은 오늘 함께하는 그 주님과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메시지에 우리가 정말 아멘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교회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주되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그 교회가 복된 교회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죠. 주되심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주되심을 고백한 자들의 삶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거든요.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이처럼 내 안에 계시는 질그릇의 보배를 담아놓은 그 주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내용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아찔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예배예요. 함께하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해야 양으로 생명롭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는 거죠.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함께하셔야 솟아나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4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기 구원받는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예요. 주께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계속.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주께서.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교회 사람들이 등록하고 그럴 때 주께서 보내셨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환대하게 되죠. 주께서 보냈다는 그 생각이 없으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환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등록할 때 주님이 나를 수소은혜교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돼야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하죠. 주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아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날마다, 그것도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록할 때도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다른 성도들은 주님이 보내셨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함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정말 생각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오늘 겸손히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주님의 몸이니까.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은 계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가신다는 이 사실. 주님의 역사예요. 자, 이런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더하게 하시느냐?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37절이에요. 3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니. 마음에 찔리게 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느냐는 것이 뭐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열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 어찌할꼬.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나면 안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열고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마음만 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역시 우리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나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나 다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느냐? 그게 43절에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4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중에 이제 3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취함을 받고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주를 찬양하는 사건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기사와 표적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쳤거든요. 그들이 법 없는 로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제일 끝에 있는 16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주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의 삶이 거의 딱 요약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셨어요. 그 다음 구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실히 증언하시라.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도록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말씀을 앞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취함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6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계속해서 더하게 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44절부터 47절에 나와요. 44절 47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47절에 있는 거예요. 거기 성도들이 제자들이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 그래요?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는 걸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칭송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라는 이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써요. 은혜로도 쓰고 칭송이란 말도 쓰고 친절, 배려, 우호적인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은혜를 왜 칭송으로 표현했느냐?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배려로, 정말 친절함으로. 에베소서 4장 14절 이하에서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으라 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지 않는 다양한 성도의 모습이 나와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친절하게 대하라. 선을 행하라. 이런 단어들이 쭉 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배려함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 표현이 그에게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받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 사랑이 많네. 그리스도인들 정말 친절하네. 그리스도인들 정말 배려하네. 움켜잡지 않고 정말 섬길 줄 아네 하면서 칭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받느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느냐, 칭송을 받았느냐, 그게 44절부터 47절이 나와요. 그래도 그들의 눈에 아주 확연하게 뛰어난 행동이 44절부터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그들의 삶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교제 가운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필요가 뭔 줄 알아서 채우게 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이런 모든 속에서 뭐까지 나오게 돼요? 물질과 재산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집을 개방해서 그 집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이런 모습들, 그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놀라운 거거든요. 그들의 선행에서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야, 나도 집 팔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가 집 팔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강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재물의 주되심을 주께 인정하고 여러분이 드린 이 헌금을 교회가 잘 사용해야 될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거죠. 교회 재정에서 11조를 항상 바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행동들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 이런 의도 속에서 우리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도 헌금할 때 항상 구제와 선교 이런 헌금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남에게 이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런 태도,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이 드디어 은혜를 받아요. 그게 칭송이죠. 그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전도는 호감이 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호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불편함을 준다고 한다면 어렵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도록.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마다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움켜잡기를 좋아하는 내가 펴다니요. 내가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내가 섬기다니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내가 대접하다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거죠. 계속 그런 호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간에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현재성뿐만이 아니라 42절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성경에 오로지 힘쓴다는 얘기가 기도에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문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들이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오로지도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예 습관처럼 이렇게 그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그들이 힘쓴 게 있대요. 그게 네 가지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양육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은혜 받은 이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돼요? 오로지 힘썼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떡을 떼는 일에 오로지 힘썼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떡을 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참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네. 아주 그것이 뭐예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이 네 가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강한 개인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네 가지 요소는요. 여기 나오는 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요 4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보내주실 때 왜 보내주느냐? 교회 새 가족들을 양육하라고, 잘 양육하라고 지금 뭐예요?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인이 새 가족이 잘 양육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돼야 돼요. 네 가지가 있을 때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이 네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나 지체의 관계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잘 자라는, 여러분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무관심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온갖 양육에 초점을 두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내가 행할 때 나도 잘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도 함께 자라는 네 가지 요소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보낼 때 그 교회가 양육을 잘해야죠. 양육을 못하는데 왜 보내주겠어요? 양육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를 갖다가 보내주겠어요? 예를 들어 교회가 차갑고 냉랭하고 아주 그냥 쌀쌀맞고 아주 그냥 도대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초신자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교회에 온 사람이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 가족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이 네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그래서 여기 이 네 가지의 이 요소의 가장 핵심 큰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제와 떡을 땜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균형하게 있을 때 나도 잘하고 새 가족도 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충만함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도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면 따뜻하게 돼 있어요. 120명에 그날 3,000명이 왔어요. 여러분 3,000명 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왜요? 120명이 뜨거웠거든요. 불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의 새 가족이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120명에 의해서 그들이 드디어 동화되고 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2절은 구원받는 자녀들을 우리 주께서 어떻게 양육하시는지를 42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네 가지 요소가 나에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동참하셔야 돼요.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메꿔가면서 세워가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일에 오로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었어요. 우리 이 네 가지를 좀 우리 하나씩 좀 잠깐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뭐냐면 양육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즉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양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한 양육을 반드시 받아요.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60일 성경 읽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읽고 이렇게 나누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제로 한 본문으로 서로 말씀의 교제를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과 동일해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16장에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것이 죄죠. 그러나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죄산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 의롭다함 받죠. 그걸 성령님이 증거하세요. 그래서 죄와 의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세요. 예수가 누구며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무슨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성령님이 낱낱이 깨닫게 해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이치에 밝으면서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마음 아파요. 걱정이 돼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야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텐데 이 가시밭을 헤쳐나갈 텐데 가시밭의 백합화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까?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눈에 보이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나에게 지혜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데 못 듣고 그냥 까막눈처럼 살다가 그냥 가니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거는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는 지름길이에요. 그거 왜 없어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의 그 청중들에게 너희들의 삶에 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왜 이렇게 문제가 났는데 그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면서 히브리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 한 본문이 5장 12절 이하에 나와요. 그 5장 12절의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린애가 되어서 젖만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선악을 분별했을 때 선악은 우리 선악과의 선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옳고 그름에 대한 선악이에요. 예를 든다면 군인이 선한 게 뭐죠? 용감함이죠. 악함이 뭐예요? 비겁함이죠. 전쟁할 수 없죠.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선악이 있고,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선악이 있고, 여러분의 위치에 맞는 다 선악이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못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부요한 자가 임재 가운데 살아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양육을 받으려면 말씀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네 요소 중에서 두 번째 게 뭐냐면은 서로 교제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가족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서로 교제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교통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몸 의식을 경험해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지 않는데 한 몸 의식 못 갖습니다.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때, 나와 동일한 은혜를 갖고 있네, 나와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있네, 나와 동일한 예수님을 주라고 했네, 이러면서 한 몸, 한 지체의식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오로지 교제에 힘써요. 교제하는 게 억지가 아니라 즐거워요. 자연스러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말씀 나누는 그 시간이 기대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나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3,000명의 새 가족이 딱 들어와도 120명에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겐 사랑이 충만했거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었거든요. 금방 불 붙어버리는 거죠. 이런 교회는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사도행전 6장 같은 데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막 교회가 어지러울 수도 있고, 막 미성숙함으로 막 좌충우돌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사랑이 다 해결해요. 성령의 교통함이 다 해결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 상관없어요. 그냥 성령이 다 역사해요. 교제하는 이런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같이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오로지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고 한다면 하셔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저는 말씀의 교제하면요 좋을 있고요, 뭐 답답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냥 나랑 취미하고 있는 사람 얘기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 친구보다도 세상 친구가 더 좋아요. 네, 제 심장에다가 칼을 꽂는 거죠. 얼마나 참 피눈물 흘리는 말입니까? 저거 어떡하지? 그죠? 네. 은혜를 받으면 한 가족, 한 지체의식이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그 좋은 곳도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많이 빼놓지 않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 같은 그곳에서도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 왜 그랬을까? 사람은 외로웠고 고독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을에 외롭다. 그럼 뭐 하라고요? 주님 열심히 내가 만나야 될 기회구나. 60일 성경 읽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뭐예요?
내가 지체, 사람들과 연락해서 내가 교제되겠구나. 굉장히 혼자서 고독 즐기지 마세요. 고독 즐기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나도 자라가고 다른 사람도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떡을 떼는데 오로지 힘썼대요.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일상적인 떡이 뭐로 바뀌었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만찬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증거 자료들이 계속 있어요. 나오고 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특별히 교제 속에 떡을 뗀다는 이 메시지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식사가 만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만찬으로. 이게 굉장한 신앙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다 저녁 들어와서 밥 먹고 끝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 기도하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려고 해요. 뭘 결정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의 이런 행동을 주님이 기뻐할까?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거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뻐할까? 이렇게 말하면 기뻐할까? 이렇게 행동하면 기뻐할까?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임재 속에 주님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일 때 늘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그 성만찬은 식사와 함께하는 성만찬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에 있잖아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치고 교회에 오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교회 오고 싶어 하고요, 교회 와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싶어 하고요, 식사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을 기념하면서 식사하는 성도가 되게 돼 있어요. 신앙과 삶이 연합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는 거룩하고 일상생활은 거룩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이 곧 기도다, 이런 말들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소박한 그 식사가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만찬이 되게 하는 이 신앙,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본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식사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정말 한 지체임을 경험하면서 교제 시간이거든요. 네 번째 요소가 뭐냐면 기도예요. 이 기도에 오로지 힘써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자 아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에 힘씁니다. 초대교회에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낭독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대심에 순종도 안 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거부하고 있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사도를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고 지체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을 때 나도 자라가고 이게 교회에 있을 때 서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교훈에서 나는 정말 얼마나 주님의 뜻에 정말 주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가. 말씀의 사모함이 얼마나 있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있고 정말 내 삶이 예배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있고 나는 기도에 얼마나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의 그 모습이 기본으로 그래야 교회가 따뜻한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서로 영합하고 한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47절 오늘 주제처럼 주께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본문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하려고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팀이 있고 각 천도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는 요소들을 이루려고. 특별히 여기에 대한 얘기는 오후 예배 때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후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피차 가르치고 자라가도록 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네. 이걸 우리들이 믿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주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한 몸으로 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